자, 오늘은 어디 분이 해야 되는가? 우리 교재 6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6월절 공부를 하면서 6월절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 당연히 역사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제 걸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해방받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4페이지 제가 밑에서 넷째 줄부터 좀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종교적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이와 동일한 원리를 가르치셨다. 육체적 출생, 자연적으로 오는 육체적 출생과 초자연적으로만 오는 영적 출생이라는 두 종류의 출생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다. 당연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 거듭남이 전혀 아니죠. 영적 거듭남인데 니고데모는 아마 자기 평생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평생에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다 장성한 사람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게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그니 아주 이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보면은 그냥 물리적인 거듭남, 육체적인 거듭남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 그거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영적 거듭남.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아, 저게 이런 말이구나.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어렵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죠. 그저 재밌는 얘기하면은 그냥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냥 대중연설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연설로 만약 대중연설로 그런 걸 듣는다면은 그저 재미있고 쾌락되는 얘기만 하면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에게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면은 영적으로 기쁨을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나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확신하는가? 당신은 한번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죠. 부모에게 감사하라. 영적으로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것, 첫 번째 육체적 그 탄생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 영적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감사하라. 자,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눈에 보여줘도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난다 또는 위로부터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희생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으로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는 즉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 6월절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성경 구절을 잘 안 찾는데요, 요 구절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한번 제가 언급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여기 지금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딱 쓰는가 하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구약의 출애굽 때 유월절 그 양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유월절 양이다라고 딱 이걸 뭐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의미하고 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으로 봐서 그 의미로 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딱 대놔놓고 말합니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딱 문장으로 말합니다.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 예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야 누가 그 유월절 양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의미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마다 사실은 충분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다. 유월절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축축 읽어 넘어가지 마시고 좀 약간 템포를 늦춰서 읽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네. 그렇게 좀 더 깊게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 지식이 훨씬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요.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66페이지.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요. 자, 잠시 멈추고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자, 또 우리 매일 하는 거 뭡니까? 10가지. 우리 구약 그 성경 탐구 40일에 했던 10가지 구약 10가지 시대. 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제 하도 해가지고 예습 안 해도 알죠? 자, 여기서 또 특급 구약 간통에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은 노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 뒤로부터는 계약, 그리고 민수기는 야영, 그리고 신명기는 언약.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특급 구약 간통에는 노예 시대, 계약 시대, 시대라기보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게 있죠. 노예가 있고 노예가 출애굽이고 그다음 계약, 십계명, 율법, 그리고 민수기, 야영, 그 광야 시대 그 광야를 민수기 보면 38년간 정확히 말하면 40년이지만 한 2년 정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민수기는 38년 동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야영 캠핑하는 거죠.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신명기 그 자체가 다 언약 아닙니까? 그렇게 4가지로 나누었다. 자, 우리 그거 하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다. 66페이지 홍해가 갈라지다. 자, 처음엔 제가 약간 더 읽어드릴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본래의 70인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어느 땅에 머물죠?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막 닥칠 때 뭐 개구리가 나오고 뭐 파리, 이 재앙 뭐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고센 땅에는 그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구별되어서 했던 그 땅, 그 고센 땅에서 70명이 머무는데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70명이 몇 명이 되느냐?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남자만 60명, 남자 장정만 60명. 이제 그걸 이제 계산을 나름대로 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60명이 아니라 60만 명.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앞에서 본래의 70인이 보통 속대의 인구 증가율을 기초로 45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보통 70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400년 하면 한 450만 명까지 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어림해 본다면 36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었음을 알고, 또 요거는 성경에 나오니까 딱 알 수 있고요. 이들 중 대부분은 결혼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그 수를 배가하면 120만 명, 배우자까지 합하면, 그리고 한 쌍의 부부애가 평균 4명의 자녀가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줄여서 2명이 있었다 그래도 462, 24, 240만 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죠? 자, 그런데 평균 4명의 자녀가 있었다면은 4 곱하기 60만은 240만 명, 4 곱하기 60은 240만 이고, 그리고 3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된다. 120만 플러스 240만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노인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노인까지 이어야 되니까 뭐 600만 명 내지 7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최대한 잡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최소한 잡으면 한 200만 명, 어린애, 노인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에서 700만 명. 이 사실은 갭이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하나의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애굽 땅에 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명령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했던 그 명령이 애굽에 가서 70명이 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노동력 아닙니까? 굉장한 노동력이기도 하지만은 반역을 일으킬 때는 굉장한 또 이게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감과 정감이 같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는 애굽에서 시작하여 홍해를 지나 시내산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그 지도를 봤지 않습니까? 애굽, 그러니까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 데서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데, 홍해와 시내산 그 사이가 시나이 반도라고 말을 하는 데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는 애굽에서 시작하여 홍해를 지나 시내산으로 이어졌다. 이 산이 있는 시내 반도는 홍해에 둘러싸여 있다. 자, 홍해에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뭐 봤죠? 그 손가락 2개 봤지 않습니까? 손가락 2개 있을 때 그 중간에 그쪽이 시내 반도였다. 자, 홍해는 얼마나 넓게 갈라졌을까? 만약 350만 명이 두 줄로 홍해를 건넜다면 35일간 밤낮으로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리가 동물과 짐을 갖고서 단지 하룻밤 동안에 홍해를 건넜다고 알고 있대. 출애굽 24장 21절을 보면 하룻밤에 다 건넜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하룻밤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동물 데리고 다 건너려면 도대체 홍해가 얼마나 갈라져야 되느냐? 이걸 지금 연구해 놓은 거예요. 연구해 놓은 거. 그래서 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갖고 왔으며 더구나 조직된 행렬을 이룰 수 없는 한 무리의 군중이었을 뿐이기에 나는 그들이 5,010점의 무질서한 종대를 지어 홍해를 건넜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홍해는 그 모든 사람이 단 하룻밤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어도 8km 이상의 넓이로 갈라질 것이다. 쫙 8km 이상의 넓이로 갈라져야 한 5,000열 종대를 해가지고 하룻밤 속에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이 이렇게 지금 추정한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서 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다고 했는 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죠. 중간에 또한 이 이적은 당시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생한 두려움을 품게 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방인들은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감사와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큰 두려움이다. 자, 이 일이 큰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모압 땅, 암몬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왕을, 아모리 왕과 시온 사람들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던 이 소문을 나중에 누가 듣고 깜짝 놀라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가 안 맞게, 이게 라합의 얘기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홍해를 걷는 기적,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모압 암몬 땅에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쳤던 그 얘기를 듣고 라합이 우리말로 하면 심장이 떨려서 죽을 뻔했다. 제가 좀 해석을 하죠. 왜? 그만큼 이방인들 하나님의 그게 그 큰 두려움이 생기면서 라합은 특이하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이. 그래서 라합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던 전형적인 경우죠. 그래서 뭘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던 놀라운 이적. 그게 오늘 홍해가 갈라진 그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7페이지. 노예 시대의 두 핵심 인물, 한 주요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를 기억하고 싶다면 애굽으로부터의 기나긴 여행을 MAPS, 지도, MAPS. M은 모세, A는 아론, P는 패스오버, 유월절, 그리고 S는 시나이.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 썼는 책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초보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중요한 사건, MAPS, MAS, M, 모세, A, 아론, P, 패스오버, 유월절, 그리고 S, 시내산에서 출애굽 그 십계명 받은 거, 그렇게 기억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제 현실주의 이적들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자, 일단 이미옥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거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영적 헌신의 기초를 회개하고 잠시 잠깐 동안 지속될 뿐인 물리적 이적들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적에 편미쳐 살다시피 했다.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또 홍해를 갈라놓으셨다. 하나님은 아침에는 떡,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매출하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물을 주셨다. 예, 자, 요거 약간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기초를 자기가 경험한 기적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의 기초가 기적에만 둔다면, 여기에만 둔다면은 이 신앙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매일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런 기적 말고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 갑자기 내가 오늘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오고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에만 신앙의 기초를 둔다면 그 신앙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기적이 좀 늦게 나타나거나 그런 초자연적 기적이 안 나타나면 금방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을 출애굽 때,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갈 때, 행진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자기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기적 중에 살고 있었죠. 계속해서 기적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기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침 먹는 게 기적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행진할 때 구름이 기적이고 머물러 있을 때 불기둥이 기적이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과 늘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못 보고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무지무지하게 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기적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주는 것은 맞아요.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면은 이거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간증을 듣고 이렇다 보면,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약간 부족하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생생한 체험, 그거 참 중요하고 그 체험 속에는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모든 간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에서만 딱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까지 들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줬어요. 자, 기적도 줬죠. 말씀도 줬죠.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줬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막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법도 알려줬고,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도 세워줬어요. 아론과 그 자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종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템플, 성전, 그리고 캐논, 경전,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프리스트,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가 되려면 성전, 템플이 있어야 되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으면 종교가 형성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갖추었습니까? 안 갖추었습니까? 싹 다 갖추었어요. 성전, 물론 고정된 성전은 아니지만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죠. 경전,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게 있었나 없었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매일매일을 기적 속에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가, 그 초자연적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중점을 덜 뒀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의 종교. 제가 가끔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약 이 시대 때에 말씀의 종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의식의 종교지. 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종교지.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일상 속에서 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종교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못 지키는, 처음엔 지키겠다고 막 그랬지만 결국 자기들이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그 기적들에게만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둔다면은 그거는 금방 뿌리 없이 무너지는 것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수 집사님 예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그러면 요거부터요. 예.
위대한 이스라엘 군주를 낳고 보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나 자신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담고 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적을 베푸신 바로 다음날 불평하고 있는 예, 자 여기 이제 이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약한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을 갔는데 마라라는 것에 도착했어요. 그 물이 있었어요. 물을 먹으니까 물이 어떤 물입니까? 쓴물이잖아요.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들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막 불평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자, 마라에서 도착했던 문제, 마라의 문제는 쓴 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주셨고 물이 넘치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관련된 이적은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마라에 가니까 물이 써.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번에 또 물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도 주셨는데 이 마라의 썬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지나간 과거의 기적은 다 잊어버립니다. 싹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당장 마라의 썬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해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 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꿔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자, 기적은요, 그 당시의 기적을 체험하면은 냄비 끓듯이 와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런데 그것도 싹 지나가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또다시 기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심성을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죠. 자기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의 이제 저자가 테리 홀이라는 사람인데, 나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굉장히 무시했다. 야, 이 사람들 뭐 이런 신앙이 있냐 없냐. 그런데 개인적인 고백에서 나이를 들수록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자꾸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요, 솔직히 저도 하나 고백하는데,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뭐 그때 좀 사실은 뭐 그냥 그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냥 그 못 모르고 그냥 뭐 들어갔죠. 소명 받고 이래 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아, 그때 되면 훈련도 많이 받고, 그때 되면 내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하면, 야, 내 나이 한 56세 되면 예수님 닮는 내가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가 되니까 오히려 신대원 들어갈 때 그 순수함이 더 그리울 정도로, 오늘 이 테리올이 말했던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닮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조심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의 순수한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정말로 그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제 혼자의 고백이에요. 저는 진짜로 그때 되면은, 그때는 야, 이만 20년 30년 목회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신학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다, 모세는 아니더라도 모세 비슷한 흉내는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게 아니더라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되고, 기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월이 흐른다면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하는 제도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더라. 자,
자, 그 다음에 이덕상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둘째 줄. 이덕상 장님 읽어주실래요? 68페이지. 둘째 줄. 광야는 구약 백성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련장이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란 오직 믿음과 순종이 전부였다. 이 두 가지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처리하시곤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해 주는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유용의 실물 교훈으로 계획되었다.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 필요도 충분히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노예가 되기를 원하면서까지 옛길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었다.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때에 직면하고 있다.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죄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자신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믿고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노예 상태로 돌아가겠는가?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한다. 자, 광야는 하나님의 수련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찌든 때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식으로 안 사는 거죠. 이게 성공합니까? 성공 못합니까? 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또 섬기고 나중에 보면은 뭐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어렵고 힘들면은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는 그 습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고 시켰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형태를 보면은 여전히 애굽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애굽인은 아니지만은, 그죠? 자, 광야는 구약 백성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련장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인데,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훈련을 받습니까? 인간관계 훈련을 받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딱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믿음과 순종. 오늘 여기 책에서도 오직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중요한 인물들은 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왔죠. 둘째 패러그래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해 주는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유형의 실물 교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물질 자체의 축복도 맞고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뭘 알도록 하는 겁니까? 영적 축복을 알도록 하는 실물 교훈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거는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6번 성공을 가르치는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명 시대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첫 번째 노예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계명 시대인데 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십계명을 단번에 다 깨뜨려 버렸던 인물은 누굽니까? 누가 십계명 깨뜨렸죠? 자, 그럼 십계명 누가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가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죠? 자, 왜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분노해서 화가 나서 그것 던지는 거죠. 자, 볼게요. 금송아지에 대한 분노로 그가 율법에 새겨진 돌비를 깨뜨린 때를 기억하라. 자, 다음 또 교묘한 질문이다. 시내산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이 주어졌는가? 1. 10개, 2. 20개, 3. 613개, 4. 1, 2, 3 다 맞다. 우리는 답을 아니까 4번이죠. 자,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입니까? 당연히 10개죠.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그런데 왜 20은 모세가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았으니까 20개도 맞죠. 613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타난 계명을 정리해서 613개로 만들었어요. 하면은 안 되는 거 365개. 그리고 해야 되는 거 613 빼기 365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제가 또 이게 280, 예, 제가 이제는 계산이 안 돼서 613 빼기 365는 죄송합니다. 613 빼기 365 248. 예. 그러니까 248개는 하라는 것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합쳐서 61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 제가 전번에 한번 했죠. 율법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율법입니까?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를 사실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어떨 때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나 절기에 관련된 법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답은 다 맞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란 범위가 굉장히, 자, 우리가 말로, 자, 법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법입니까? 헌법도 법이고 민법도 법이고 형법도 법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법적으로 안 돼. 이거 법이, 야, 이렇게 하면 불법이야 라고 말하죠. 뭐에 대한 불법? 민법인지 형법인지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율법, 야, 그건 율법적으로 말을 할 때 무엇이 율법? 십계명을 어떨 때는 십계명이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명기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율법에 있는 계명 하나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율법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계명도 마찬가지죠. 자, 읽어볼게요. 69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바른 대답은 4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비에 새긴 십계명 10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이 맞음을 알고 있다. 율법수에 대한 다른 한 적절한 대답은 2번이다. 모세가 첫 번째 돌비를 부숴버린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중으로 말씀해 주셔야 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돌을 새기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그것을 새겨야 했다. 그러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욱 많은 율법을 계속해서 열거하셨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613가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3번 또 맞는 답이다.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기록해 봤습니다. 따져보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합해서 613가지 계명을 만든 겁니다. 자, 다음에 당신은 계명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 십계명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간단하게요.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자, 요 네 번째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죠, 그죠? 자,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거는 5번부터 10번까지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죠. 율법이 10개도 맞고 20개도 맞고 613개도 맞습니다. 또 율법은 2개도 맞아요.
자, 그럼 율법이 두 개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예, 그렇죠. 그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계명이 몇 개냐 다양한 거고 율법이 다양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계명 말할 때 10가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삶을 위한 이들 10가지 지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모든 인간의 교훈 중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극적인 계명 두 가지는 무엇인가? 어느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의 원문과 연관된 약속을 갖고 있는가? 어느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급하는가? 타인들과 우리의 관계를 언급하는 계명은? 자, 재미있는 사실은 십계명 중에 9가지가 우리를 위한 계명으로서 신약에 다시 기록됩니다. 구약에 나왔던 십계명의 내용이 9가지는 다시 신약에 다 기록되는데 하나는 기록이 안 돼요.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없다는 거죠. 자, 볼게요. 삭제된 한 가지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라는 계명인데 이는 예배하고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첫날을 초대교회가 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하고 원래 의미로 지키는 것하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조용해요. 그네들은 다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근데 일요일 되면 뭐 합니까? 밖에 나와서 막 놀아요. 왜? 자기들은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주일날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은 이제 저녁 시간이죠, 그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지키는 거죠. 일요일 아침에 주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전체를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 10가지 계명이 다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신약에는 이제 사라진 계명이다. 대신 우리는 뭘 지키는가? 그러면 안식일 기억하여 지킬 필요가 없네. 그러면 10개 가운데 한 개 빼도 되네? 아니죠. 안식일은 빼지만 뭘 대신 추가해야 됩니까? 주일을 지키는 걸 추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율법의 핵심 보겠습니다. 자, 이미옥 집사님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율법의 핵심.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몇 가지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라는 대답도 있을 수 있다. 예수는 구약 율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교훈이 이 두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의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타인,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보이는 방법을 특별히 확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침들이 인생의 전 영역, 곧 영적, 사회적, 정서적, 물질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 집중 강좌를 받기 원한다면 출애굽기 20에서 23장을 읽으라. 인생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성속의 구별은 없는 것이다. 히브리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인생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야 했다. 네, 자, 아까 제가 얼핏 했죠. 계명은 두 가지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나타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축소시킬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저는 이 구절이 좋습니다. 73페이지 방금 읽었는 거요. 제일 위에 줄 성속의 구별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상에 그걸 막 분리시키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인생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의 이방 종교인들은
그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그냥 제사는 제사고 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제사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이고 별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성숙과 도덕적인 성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혀 안 일어나요. 완전 별개예요. 그냥 그 신 앞에 가서 나는 비나이다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신 앞에 가서 제물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끝이 났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인생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 인생의 전 분야에 절대로 영향을 안 미쳐요. 제사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나쁜 일 하는 건 다 하고 그냥 좀 마음이 울적하면 또 그 신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그 신에 의한 자기의 삶에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인생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구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뭡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주어가지고 너희들은 평생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다른 이방인 종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질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있어도 신앙이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굳이 영향을 미친다면 1년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주일도 아니겠죠. 1년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좀 재밌으면 좀 묻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치우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패턴하고 똑같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별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클럽 활동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떠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성경을 읽는 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영향을 끼치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끼치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 그랬지 나머지 로마 사람들은 전혀 그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신전에 가서 그냥 1년에 제사 한번 드리고 그게 자기 종교생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종교 뭐냐 그러면은 가만 보니까 불교 같거든. 왜?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 그걸 불교라고 씁니다. 불교라고 쓰는데 야, 너 1년에 그 몇 번 그 절에 가냐 하니까 많이 가면 한 번. 언제? 4월 초파일 때. 그래도 그래 놓고도 자기 종교는 불교야. 아무 영향력,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교가 자기 삶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는 그의 인생 전 분야에 내가 생각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화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우리들. 화가 나면 막 감정이 치우치면 하나님과 너무 나발이가 없습니다. 막 화부터 냈고 난 다음에 나중 돼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이제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전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감정에도 우리 생각에도 말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왜 그게 가능했냐?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에 재밌는 것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대답할게요. 다음의 장들에서 당신은 흥미진진한 방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가만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그네들의 어떤 율법적인 삶의 모습들이 재밌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장 없이 제단을 세우는 방법.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정 이런 거 있죠. 그 닦는 정으로 돌을 다듬어서 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돌 그대로 올려야 돼요. 정으로 다듬으면 안 돼요.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야 되고 토단을 흙으로 쌓은 토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그럼 이 교회는 뭐 다 다듬은 건데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특별한 그 문화 속에서 그 자기들의 그 율법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의미만 찾으면 되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에 귀를 뚫는 방법. 자, 이게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오늘날은 귀걸이 하려고 귀를 뚫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게 어느 한 종살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죠?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해방돼서 다른 데 가려고 보니까 지금 주인이 너무 좋아, 오히려. 그래서 나는 밖에서 자유인으로 살기 싫어. 나는 지금 주인의 종으로 계속 살 거야. 영원토록 살고 싶어. 우리 주인이 너무 인격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고 풍성하게 잘해줘. 그럼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 표시로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귀 뚫힌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종신 노예.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 주인이 너무 좋거든. 그런 율법도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있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쭉 하면 거기에 거인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거인 한 사람의 귀에 귀고리가 있어요. 아주 독특해. 귀에 귀고리가 있죠. 남자인데도 귀고리가 있어.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걸이를 메고 가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건 누구 종인고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군고 제가 늘 농담으로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 이 율법에 하면은 너 귀를 뚫었네? 네 주인 누구야?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재밌는 계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적 귀를 뚫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귀를 뚫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인이니까. 자, 다음에는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이건 이제 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죠? 이제 그 율법의 보복 동해법,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거를 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지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장수하는 방법. 어떻게 장수하면 되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또한 당신은 다음의 문제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날 이들 율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 자, 만약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이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죽고 없어질 것이다. 왜? 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은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 자, 이 저주라는 것은 부모에게 막 저주하는 어떤 주문을 읽고 그런 것도 저주지만 마음속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도 다 저주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 너무 미치도록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부모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죠? 다음에 다수의 편이 되는 것이 항상 현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21절에 3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아무리 악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런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뭘까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 원칙입니다. 뭘 해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손 들어봐라. 과반수 이상이면 우리가 그쪽으로 다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따라가는데 이 다수결이 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어떨 때 보면은 다수결이 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고함 막 지르고 목소리 크면은 그쪽으로 쭉 따라가요. 투표하다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 처음에는 보면은 이쪽이 6이고 이쪽이 7이고 이쪽이 3 같은데 그 이쪽이 진리 같아. 아니 7이고 3인데 7이 진리 같아. 그런데 3쪽에서 고함을 확 올리면은 이쪽 사람이 쑥 빨려가서 진리가 아닌데 이쪽으로 또 손을 들어. 그러면 다수결이 또 진리가 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율법에 보면은 항상 다수의 편이 현명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다수결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죠? 다음에 낮 동안에만 전당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낮에만 전당 잡고 밤에는 다시 돌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들의 겉옷. 그것은 낮에는 전당 잡아도 밤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왜? 낮 기온의 일교차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유일하게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가만 율법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거는 뭐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율법에는요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다음에 히브리 농부들이 제7년에 쉬는 이유 안식년이죠. 그 땅을 1년 동안 6년 동안 땅을 갈고 그래서 농사 지었으면 7년째는 반드시 그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땅에서 또 그래도 뭐 열매가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자동적으로 뭐 좀 생기는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이 와서 그냥 먹도록 그냥 두어라 1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3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 요 과부, 나그네, 고아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들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된 게 율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훨씬 더 구별된, 훨씬 더 우리말로 하면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줬어요. 자, 아주 특이하게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만 우리가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구원받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요.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홍해를 딱 건너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 구원을 받고 그 이후는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은 언제 줬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줬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줬습니까? 건넌 후에. 뭘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준 겁니다. 자, 우리들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하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면 되지? 자, 율법대로 살아가야 돼. 우리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다른 종교는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데 다른 종교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야 이방 민족들하고 우리 삶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배어 있습니까? 그걸 지킬 때 이방인들이 보고 와,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 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게. 그게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빛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열방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을 얻게 한 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아. 빛이 돼. 어둠을 비추는 빛이 돼. 그러면 주변에서 보고 쫙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살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 포로도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돌아오고 침묵 기간이 400년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형식만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 이후부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계명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다른 계명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